할렐루야. 예,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서 재밌는 영상 하나 봤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원래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오는 거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는 25일 날 산타 할아버지가 오지 않는다고. 이유가 뭐냐면 2주 후에 오는데 자가격리를 이렇게 당해서 2주에 온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이렇게 이제 소식을 진짜로 듣는 애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WHO 여러분 아시죠? 그 세계 의료 면역 이거 관리하는 데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산타 할아버지는 면역이 있다고. 그래서 25일 날 당일에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이거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또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런 많은 영향을 미쳤으면 이런 씁쓸한 농담이 있는가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성탄은 특별히 더 예수님 탄생과 별로 상관이 없는 성탄 같아요. 이 라디오를 틀고 또 TV를 열어도 무슨 그 유행가 혹은 팝송 되는 그런 성탄에 대한 노래만 있지 예수 성탄 또 예수님에 대한 캐롤 이런 게 거의 나타나지 않는 말 그대로 좀 예수와 동떨어진 성탄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도 주님의 이 성탄일이라고 할 수 있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사회의 생각에 동짓날을 일부러 성탄으로 정했는데요. 가장 어두운 날, 하지만 가장 빛으로 바뀌는 그날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날이고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목자가 양을 치던 때는 이스라엘에선 3월이나 9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은 3월이나 9월에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확치가 않지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탄생일도 정확치가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한 또 이 흔적도 희미해져가는 이 성탄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실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진을 보여주시죠. 베들레헴이 야경인데요. 이 마을이 지금 한 10,000명 정도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이 1,000명 이하의 800명에서 700명으로 추정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리람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의 고향이긴 했으나 요셉의 삼터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살고 있는 것은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고 우리로 따지자면 예전에 막 힘들고 어려우면 만주로 많이 가셔서 새 삶을 일구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셉도 이런 가난과 여러 가지의 사정 때문에 갈릴리 주변 그리고 유대에서 가장 먼 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가 베들레헴에 오게 되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낳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호적을 하는 당시 인구조사 때문에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 약혼한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작은 마을이 이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지라는 영광을 갖게 되었지요. 그 영광은 한마디로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없는 아무 곳에나 주어질 수 없는 영광이었는데 단순히 작은 마을이 유명해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해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서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영광에는 숨어있는 중요한 의미, 영광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가서의 예언,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난다는 이 예언을 통하여서 베들레헴, 이 작고 초라한 마을에
이 베들레헴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설의 영광. 이 베들레헴, 이 작은 마을의 영광은 역설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란 말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빵집은 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밀을 생산하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파는 말 그대로 빵 공장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람이 절대로 많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윗이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다윗의 탄생지, 다윗의 생가가 있는 곳이라면 뭔가 기념하고 뭔가를 좀 좋게 만들어 놓을 듯하나 전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혀 호감을 갖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마음을 끌만한 주목을 받을 것이 없는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동네, 이 변두리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와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자기가 수태된 것을 알고 나서 번민하고 고민한 후에 천사의 말, 안심하고 평안하라는 그 말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은 예수님을 왜 나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내 중에 왜 태중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의 생각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수태였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않는 자, 이런 비천한 이 나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영광을 보이실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묵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한 그때 그녀의 마음 속에서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려앉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강한 팔로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의 다스림, 이 세상의 주인,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들레헴, 이 작은 마을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난 이 역설을 가리켜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되죠. 시작. 하나님은 크게 들리지 않고 작은 것을 택하셔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무언가를 하신다. 왜일까? 그것은 그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람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광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선 당연히 못해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낮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고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행위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지 못하죠. 은혜로 받았어요. 왜 그렇다면 하필이면 내 주변에 있는 더 착한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알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작고 부족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 역설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작고 초라한 마을을 들어 쓰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작고 초라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 바로 역설의 영광,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나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좀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좀 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교세도 약하고 또 건물도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광을 드러내기에 도움이 되지, 그것은 해가 되지는 전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춰질 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역설의 영광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 베들레헴에게 나타난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후의 영광. 역설적인 이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이자 동시에 이 영광은 고난을 겪은 성도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신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여인의 해산 과정과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나요? 아이를 또 9개월 동안 태중에 품으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겪게 되나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미국에서 아이 처음 이제 갖게 되고 했었을 때 저희가 2층 집에 살았는데 2층 그 계단이 높았어요. 근데 그 높은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헉헉거리고 저는 이제 그게 맨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배 앞에다가 한 20kg를 이렇게 얹고 한번 걸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게 막 현타가 왔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겪고 불편함을 겪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해산할 때 그 산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산통이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화를 내지 않아요. 기뻐하죠. 아이를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고통 후에 오는 그 기쁨과 영광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들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심으로 그 겸손함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탄생교회는 굉장히 큰데 이 십자가 모양이거든요. 문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 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가봤는데요. 1.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려면 저 안에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구부리고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부리고 들어간 그 후에 보면요. 다음 볼에 보면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예수 탄생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여기에 이제 별의 뿔이 14개가 있는데 저 14개는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14대, 그러니까 이 족보를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14대가 있어요. 근데 막상 여기에 가보면 그 넓은 공간이 이 좁은 그 문을 통해서 통과했을 때 넓은 공간이 열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이 역사 속에서 몇 번의 침략을 받고 몇 번의 또 무너지고 다시 세움을 통해서 이 문이 점점 작아졌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의 이러한 성전의 문이 이렇게 작아졌다는 건 의미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작은 문으로 오셨죠. 겸손한 자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자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게 된 거죠. 십자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온갖 고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고난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영광이 되게 하신 게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의 이 베들레헴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릴 영광은 그냥 갑자기 내가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느 날 뭐 편하게 있다가 편하게 굴러먹는 입만 벌리고 떨어지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에서 엄청 힘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크리스찬들은 진급하기도 되게 어렵고 크리스찬들은 회사에서 정말 살아남기가 되게 힘들다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대기업이나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은데도 서로 사람들이 알력 다툼에 내부적인 이런 갈등 속에서 이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데 큰 조직은 그거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접대나 할 수 있습니까? 또 제대로 아부나 할 수 있나요? 제대로 무슨 모략이나 술수를 쳐서 뒤통수를 칠 수가 있나요? 성경에서 말한 모습대로 살려면 사실은 기업에서 살아남기, 회사에서 살아남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이분이 진급이 됐어요. 진급이.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뻐서 그 얘기를 함께 나누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기대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안 열어주시고 오히려 이 기대와 이 마음이 정말 많이 내려앉았을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을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려고 그런 것 같다고. 낮춰야 사용하시니까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지금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오히려 더 안 되죠.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영광은 고난을 통한 영광인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 것이 내려놓아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 코로나의 이 일구의 미드 코로나의 시대 때 지금 힘든 분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우실 텐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고 또한 자포자기하면서 절망 속에서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고난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이 고난 후에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길,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베들레헴에 숨겨진 바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들레헴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된 영광, 역설의 영광, 작은 자를 높이시는 고난 후의 영광,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승리를 주시는 영광.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계획되고 약속되었던 영광이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오늘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자, 진정한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목자라는 이미지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미지하고 겹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목자였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겸손하여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 유대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유대의 왕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화롭게 하셨는데요. 그 영화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사람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그 이후에 유대 왕국은 망했고 다윗의 왕조의 명맥도 끊겼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활되고 지켜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진정한 목자로 태어나신 다윗을 이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 소금의 언약 같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가 또한 이 자금 중에서 실망하고 망가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고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의 왜소함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듯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장차 보여주실 회복과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어려움 속에서 붙들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예언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같이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황폐함은 분명히 있으니라 하나님의 건져내심은 확실하게 있다. 그리고 그 건져냄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미가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게 될 길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이렇게 2020년 연말을 함께 보낼 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도 제대로 보러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다 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이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셨을까? 황폐하게 보이는 이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바로 우리 안에 베들레헴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서 나는 작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고 그 자금을 견뎌낼 때 낮춰짐으로 그 겸손의 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잃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냅시다. 소망이 있으면 삽니다.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이 소망으로 이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